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언약궤와 상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이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살렐이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부분들 만드는 과정을 보았지만 25장에서는요 맨 먼저 만드는 것이 이 언약궤를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35장부터 보면 부살렐이 뭐부터 만들었어요? 덮개부터 만들었어요. 덮개하고 그 안에 있는 이 널판으로 가리는 것부터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적인 것들을 채우는 골조를 먼저 만들어야지 내용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주신 것과 그리고 만드는 순서가 틀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조각가들이 보면은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참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요. 저도 그리스라든지 로마에 가면은 야, 그렇게 조각을 멋있게 했는가. 정말 이스라엘에도 보면 가이사랴 같은 데 보면 발 하나가 있는데 발 하나 조각한 것이 무슨 힘줄 이 핏줄 이런 부분들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조각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돌을 이렇게 쪼아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미 머리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돌덩어리가 아니라 자기 눈에는 조각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조각품으로 보여서 그거를 이 머리에 든 거를 만들어 가기만 하는 과정이 조각품을 쪼면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머리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부살렐한테 준 거예요. 부살렐. 그러니까 부살렐이 이것을 다 받고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것이 이미 그 머리에는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가 이 성전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성소, 거룩하고 거룩한 양소, 홀리 오브 홀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지성소에 있는 이것이잖아요. 이것 안에 이 궤가 중요합니까? 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증거궤, 말씀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겼는데 이 돌판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어디다 새기겠다고 했어요? 31장에 보면은
마음 신비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 버려 갖고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미 예를 보여주었죠. 성막을 만들려고 해놓고 성막의 이 모습과 영광이 제사장 옷에 이미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옷은 이 앞에 뭐가 돼 있었어요? 앞에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과 판결의 흉배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막에 금으로 치장하는 것만큼 금으로 만들고 거기다 보석을 넣어갖고 이 안에 이 제사장의 옷이 성전의 요약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외적인 요약판이었는데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그리며 나가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천국 바라보면서 주 예수과 임마누엘이라는 사람들을 사랑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모세가 받고 이것을 똑같이 아니 뭐 그냥 모세가 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1, 2절이면 이 뒤에 다 끝날 말들을 갖다가 이 40장까지 그냥 이걸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이렇게 한 대로 했더라 이렇게 한 대로 했더라 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았고 분명하게 그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이 땅에 실천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기도하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성막이에요. 모세에게 준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세워지는 이 모습들을 너희는 보느냐? 그렇게 정확하게 세워지는 걸 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과 그 비전이 이 땅에 너희가 행한다는 그것이 영광이다. 성막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위에 임하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몇 규빗 그대로 행한 대로 이렇게 행하였더라. 또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 가장자리를 만들고 금태를 드리고 또 금고리를 주어갖고 이렇게 한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되었다. 이거 한마디로 바뀐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부살레리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말했는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부살렐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질 때, 이 땅에 펼쳐나갈 때 정말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축복하라면 축복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무슨 죄가 있었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경홀히 여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집안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넘어서 다윗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겨야겠구나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주일 지나면은 한 또 2주 동안은 우리가 동굴과 같은 이 인터넷 예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저는 이때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이 정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있지 않더라도 그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이 예배자로서 주일 예배 오는 것보다 더 간절한 부분으로 준비해 갖고 하나님께 서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렇게 나아갈 때 뒤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모님들처럼 우리도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오늘 노재복 장로님 사업장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힘들지 않냐고 그때 이제 김영선 성도님이 교회를 잘 안 나와갖고 좀 대화를 좀 했습니다. 어떤가 했더니 이분이 의외로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감사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신앙은 좋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고 노 장로님 이제 어디 갔다 오셔갖고 또 만나고 얘기했는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감사 저런 감사 막 나오는데 야 이거 감사가 전염이 됐구만 하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주변에 감사가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자녀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웅얼거리는 것들, 우리 아이들 입술에 나오는 찬양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자녀들이 찬양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찬양을 틀어놓으면 자녀들이 당연히 듣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가득할 것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가득 차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궤를 만들라라고 했으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걸 만들어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전염들이 일어나가고, 이 코로나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어찌 선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그냥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드는데 핵심은 아까 언약궤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를 만드는 곳에서 6절에 보니까 핵심 단어가 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궤, 이게 궤입니다. 궤인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랬죠.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여 위에다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개를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가 나중에 보면 피를 뿌립니다. 피를 7번, 위로 7번, 아래로 7번 해갖고 피를 뿌린 다음에 이걸 뿌리는데 딱 한 번이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뿌려요. 왜 뿌렸을까요? 이 안에 있는 증거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죠.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 계약을 다시 맺는 것과 같이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이 법을 갖다가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잘 지켰으면 계약이 계속 성사되는 거고, 계약을 안 지켰으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가 누구에게 이 미련한 놈 하면 이거 살인한 거다. 이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의 음침한 마음을 심었으면 이거 가늠한 거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 있으면 누가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이 율법 말씀에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가 언제나 공경했나요?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 있나요? 우리가 못해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와서 이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천사가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이 율법을 잘 지켰는가? 1년 갱신해야 되냐 마냐 했는데 갑자기 피가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유월절 현상이 일어나요. 유월절. 무슨 유월절이 어떤 일이나 유월절에?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피를 보고. 이 언약궤에 있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때문에 유월절에 죄 지은 사람은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사망의 천사들이 막 지나갈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 넘어졌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피가 뭘 의미합니까? 대신이에요. 대신.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이 양이 소가 이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죽은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값을 치렀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곳에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단번에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속죄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코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법에 의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법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에 의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 다 죄값 치르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쪽이 흰 책은 행한 대로 심판하는 책들이었지만 이쪽에는 생명책이 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입은 사람들은 이 행한 대로 가는 이 책들로 심판을 갖는데도 갑자기 우회전해갖고 뭘로 가요? 생명의 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심판의 책을 넘어가갖고 생명의 책으로 우리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책은 뭐예요? 잘한 것만 보는 거예요. 못한 거, 여기 이 행한 대로 받는 책은 뭐예요? 행한 죄값을 받는 거고, 행한 대로 받는 거고, 이 넘어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받는 거예요. 상급의 책이에요. 상급의 책.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떡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은 뭘 의미한다서? 상은 이 12개의 떡을 놓으면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가 밖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 가장자리까지 해주었어요. 12지파를 의미하지만 이 떡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다. 이 어떻게 보면 언약궤는요, 구원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떡은 뭐예요?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땡이라고 뭐예요? 태어나고 끝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잘 먹어줘야 돼요. 잘 먹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주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시간으로 먹어주면서 그 말씀대로 또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상이 옆에 있으면서 너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자라날 때 얼마나 애가 탑니까? 이게 커야 될 때 크지 않은 애들 보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읽어가는 삶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그리스도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부살렐이 이렇게 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내 이름이, 내가 바로 그러한 삶들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움직이는 장소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된 우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증거궤 중에 특별히 속죄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생명책으로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우리의 작은 실천과 하나님의 순종한 것이 상급으로 받아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주님 나라 가서 이 기쁨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지 말고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믿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